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내용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난 죄인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고 싶지만 모든 사람은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면 깨닫는 것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제 한 예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보자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얻었는가 의를 한번 보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런 말들이 믿는 자들에게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는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보았더니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먼저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자, 할례를 언제 받았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때 할례를 받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그 행함이 구원에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의에 대해서도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늘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 할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였냐?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용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먼저 시작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뭘 받습니까? 할례와 유사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 목사님 오셔서 세례라도 한번 주십시오. 흔히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상 세례라도 받으면 그분이 지금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세례가 구원의 효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6절에 보면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다라고 말하며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이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장까지 내용에 이제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고요. 다윗이 했던 고백을 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출발점을 가졌을 때를 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행위가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무할례시에 부름받아 의로 여김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할례로 인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조항이나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나 열심이나 수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고 또 주의 일에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선후의 과정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가 더 중요한가를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모든 것들이 이전에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다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을 보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봉사가 먼저 되거나 또 뭔가 확증할 만한 세례가 먼저, 일단 세례부터 받아. 그럼 믿으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호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 3장까지의 교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물을 꺼내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도 좀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예가 되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우리의 신앙의 나눔과 이 교리와 해석들이 고민이 되면 저분을 한번 생각해봐. 맞아요. 그러네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 삶이 누군가가 바라볼 때 아니 내 믿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로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세월이 흘렀을 때 믿음은 이런 것이지 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의 본이 되는 누군가가 등장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믿음에 대한 교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